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2월 25일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는 한 교회씩 나눠서 설교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 먼저 우림교회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셋을 낳고 므낫셋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일단은 오늘 우림교회 거여동 우림교회에서 말씀 들은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장 23절인데 제가 읽을 때에는 이 25장 5절까지 모두 읽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읽었고요. 목사님 말씀을 이제 전할게요. 구약의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어떤 선지자였냐면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금방 읽어드렸는데요. 임마누엘의 예언이 있었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서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거시기? 아시리아가 그 흉악한 족속으로 점령한 나라를 되게 흉악한 족속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번성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점령한 나라를 막 죽이고 노예 삼는 그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변국들이 반감을 사서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를 좀 이렇게 배제하고 이게 작은 나라들이 이제 동맹을 맺었나 봐요. 그래서 남유다가 보면 그 뭐라고 했지? 여기 좀 제가 적어놨는데도 잘 이상하게 적어놨네요. 아람을 전쟁에서 물리쳤고, 또 이스라엘을 물리쳤대요. 근데 아람과 이스라엘을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물리쳤나봐요. 근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는데도 두려워, 그러니까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두려웠나 봐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었을까? 쳐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쳐들어오지 않아야 하는데 왜 쳐들어올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합당한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고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이게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러한 과정을 주셨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오신 이유는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고쳐 가신대요. 그러니까 때때로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자기 백성들을 임마누엘의 예언을 이제 예수님으로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아픈 일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주시고 바로 막아주시지 않잖아요. 바로 막아주시지 않고 어느 부분을 허용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이렇게 단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쳐 나가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또 우리가 보석도 딱 이렇게 닦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탄에서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 성탄을 지켜나가기를 바라시는데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성탄의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다져지고 빚어져서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고난을 주시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성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 세세한 거 제가 못 적은 것도 많아요. 우리 장애 아이랑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정확한 거를 아시고 싶으시면
이제 우림교회 거여동에 위치한 우림교회에 직접 가셔서 신정엽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그 예배 때 들은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저도 이제 연상되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전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게 막아주실 수 있는데 왜 그걸 내버려 두느냐. 그것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단련되고 이렇게 그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존재를 고쳐나가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문득 아담하하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 예를 들어, 우리 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너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아담 하하가 왜 선악과를 먹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지금부터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오늘 말씀과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시험을 못 오기도 하실 수 있고 오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하가 선악과 먹지 말라라 하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아담하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도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물리쳐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좀 내버려 두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 그것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아담 하하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도 아담 하하에게 맡기신 것이 아마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주님을 먼저 찾고 뭔가 주님께 간구하고 찾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는데, 아담하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주님의 뜻은 그 시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실 텐데,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시험 중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어떤 시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하 같은 경우는 어떤 책임을 졌냐면은 온 인류가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는 책임을 지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속에 그것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떤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그것을 좀 내버려 두는 기간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께서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이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듬고 단련을 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처럼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저번 날에 한번 그 말씀 예배드리기 전에 떠올랐다는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언젠가 한번 저기 동영상으로도 제가 남겼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해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이제 제 생각들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진짜
어떤 전쟁 가운데 그러니까 말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루어졌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시리아의 침략을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리아 침략이 아니라 참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연합을 해서 들어올 때에 들어와서 두려워 떠는 중에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대 임마누엘의 배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떠오르는 지금 이 순간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를 못 보내주실까요? 아니잖아요. 보내주실 수 있음에도 어떤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시고 받아들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 또 하나님이 살려줄 자들에게는 그런 고생과 고난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금처럼 다져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임마누엘의 예언이 예수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라는 뜻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실 수도 있고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주님을 찾고, 어떻게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하여 다윗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도 지난번에 이새라는 아버지로부터 좀 차별을 받잖아요. 차별을 받으면서 봐봐요. 인간 부모에게는 차별을 받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왠지 그 마음 안에 외롭고 힘들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더 찾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게 형성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중에 저도 이제 같이 더불어 이렇게 떠오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령으로 깨달은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